3절로 16절입니다. 지난주에 설교했던 말씀 이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 색깔 필요해 놓으시면 다음 주에는 그 이어서 또 보게 되고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예배 순서지 뒤에 195장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시겠죠? 195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4월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렇게 봄이 깊어가는 가운데 분주한 마음들이 농사일로 그리고 감염병 때문에 긴장도 분주함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지배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성령님과 진리의 말씀으로 평안을 주시고 또한 은혜 받게 하셔서 세상도 이기고 죄악도 이기고 육신의 소욕도 이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듣는 귀와 보는 눈과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도 은혜가 되고 설교를 들을 때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며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영혼도 거듭난 영혼들이 성장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에 칭찬받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저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 성령님이 말씀하게 하심을 따라 이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되 성령님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며 성령님의 도구로 쓰여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성도들에게는 귀한 은혜와
복된 시간이 되고 치료받고 고침받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읽어드린 에베소서 4장 말씀은 교회를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성장이라고 붙였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성장.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다 성장하죠. 생명이 없는 것, 말라 죽은 것 같아도 생명이 있는 것은 우리가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면서 봄비가 내리고 나면은 어때요? 쑥쑥 커버리잖아요. 생명이 있는 것들은 성장하는데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생명,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새 생명도 성장해야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가지고 생명이 태어나자마자 금방 어른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깎는 아이로 태어나가지고 날마다 성장해가지고 성장하는데 몸도 성장하고 생각도 성장하고 말하는 것도 성장하고 예의를 갖추는 것도 성장하고 사람 구실하는 것도 성장하게끔 그렇게 성장하려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죠? 양육하고 교육하고 보살피는 부모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가 다 깎는 아이로 태어나서 육체적으로도 성장했고 정신적으로도 성장했어요. 인격적으로도 성장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장에 대한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키가 쑥쑥 자라라 이런 말로 말씀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성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 성장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육체 성장은 끝났어요. 어떻게 보면 세포가 점점 쇠퇴하고 늙고 낡아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은 우리의 거듭난 영혼은 늙지 않아요. 계속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성장 어떤 부분이 성장해야 되는지 왜 성장해야 되는지 성장은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만 성장할 수 있는지 한 4가지 성장해야 될 영역 부분과 성장해야 되는 이유와 성장해야 되는 얼만큼 성장해야 되는지의 그 목표와 성장하려면 그렇게 성장하려면 반드시 그 방법을 따라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교회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만 성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이 성장해야 되고 예수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 전부 성장해서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가 움직여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장이에요. 개인적으로 성장해야 되지만 교회라고 하는 예수님 믿는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이 똑같이 성장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도 성장해야지만 우리가 함께 성장해야 되니까 한 사람이라도 나고 하면 안 되고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 연결이 되고 서로 함께 자라야 된다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믿음이죠.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영적인 지식,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성숙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의 부분이 성장의 영역이 뭐냐?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장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 성장의 목표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느냐?
대충 뭐 크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 그러니까 쉼 없이 계속 성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는 이제부터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하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좀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이단 사이에 잘 넘어갑니다. 신천지에 잘 넘어가고 여호와 증인에도 잘 넘어가고 통일교에도 빠지고 이상한 신흥 종교, 사이비 종교에 잘 빠져요. 왜? 분별력이 없어서 성장을 안 했기 때문에. 뭔 성장?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성경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이유는 사람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고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간사한 유혹, 간사하게 우리를 꼬셔가지고 이단 사이비에 빠지게 하는 그런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그리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치지 않게 하려고. 쾌락주의, 인생은 즐거움이야, 인생을 즐기는 게 최고야, 이러면서 쾌락주의에 빠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은사가 최고야, 은사주의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추구하면서 한동안 한국교회를 휩쓸고 갔던, 기도하면 막 금리로 변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빨이 금리로 바뀐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금리를 해서 박아주지 않았고요. 하나님 만든 이가 제일 좋은 이입니다. 그 이가 부실하니까 금으로 씌운 거지. 금리가 좋다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의 이빨을 금으로 다 박아놨겠죠.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그런데 빠져서 요동치지 않게 하려고 우리에게 이런 이유 때문에 성장해야 된다. 15절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그리스도 예수님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누구냐? 그는 머리인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인데 곧 그리스도시다. 그에게서, 방법이죠.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제목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가지고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교육시키고 양육시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가 되게 하려고 네다섯 개의 선물, 직분을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어요. 첫째가 사도였고, 두 번째가 선지자, 세 번째가 복음 전하는 자, 네 번째가 목사, 교사. 이렇게 이 직분을 주신 목적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려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나님이 교회의 선물로 이 직분을 줬는데 이 직분자들은 전부가 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뭘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르쳐가지고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심을 받아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는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문제도 해결이 되고 죽음의 문제도 해결이 돼가지고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과 소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도 성장해야 되지만, 믿음도 성장해야 되지만, 지식도, 하나님 아는 지식, 예수님 아는 지식도 성장해야 됩니다.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은 성장해야 될 부분, 우리가 성장해야 될 키가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요. 거듭난 영혼인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거기서 성장해야 되고 아는 일에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기도가 필요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하나님 거듭난 제 영혼, 제 속사람을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사도 바울의 기도였잖아요. 그렇죠. 교회의 성도들이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교육을 위해서, 양육을 위해서 거듭난 영혼이 강건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이 성도들 마음속에 계시고 교회에 예수님을 모신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머리시고 예수님 주인인데 내가 내 주인이 되면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드렸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 뜻대로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대로 제가 그렇게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성장해가는 것이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 아는 지식을 우리가 또 성장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막 공부하려고 한다고 이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와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장해야 될 부분이 두 가지예요.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장해야 된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성장해야 된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기도에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래요. 그러면 그 아는 것을 공부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과 사귀고 예수님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나에게 생명 주시려고 예수님 보내셨구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영생을 가진 사람이구나. 예수님을 모셔드린 사람은 성령을 모신 사람이고 그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썩어버린 이 몸도 부활할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영적인 지식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과 더불어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 이게 균형을 이루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분이었어요. 선생님이셨다고요. 사람들이 예수님 부를 때 선생님 그렇게 불렀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가르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선생님이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목사는요? 목사는 어떻게 보면 조교예요, 조교. 예수님의 이렇게 성도들을 훈련을 시키고 믿음으로 살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라 하고 하는 그 명령에 따라서 목사들은 훈련소의 조교와 같고요. 성도들은 조교의 지도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잘 함으로 예수님에게 조교에게는 야, 너 참 잘했다 하고 인정도 받게 되고 성도들은 믿음 생활을 잘하는 성도들에게 칭찬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예수님을 믿고 그 믿는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 예수님 아는 지식이 성장해야 되고 여러분도 여러분이 성장하는데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예수님만큼. 목표가 예수님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만큼도 성장 못하면 어떻게 예수님만큼 성장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끊임없이 기도와 말씀으로 영양분을 공급받아가지고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믿음도 성장하고
영적인 지식도, 하나님 아는 지식도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드리면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제 마음속에 새겨지게 해주세요.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하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설교도 듣고, 그리고 들은 말씀, 읽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제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성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충만한 분량만큼 저도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키워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성장을 이루게 하시려고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키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닮은 자녀들로 키워주시고 예수님 닮은 사람들로 우리를 키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표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만 하면 돼요. 믿고 따르고 순종하면 우리를 만드시는 분은 예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 만드십니다. 우리를 키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분야에는 최고의 전문가십니다. 우리를 예수님 닮게 만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성장을 끊임없이 해야 되고 계속해야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우리를 속여가지고 그 속임수에 빠져들지 않게 하려고, 사람들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사람들의 속임수에 잘 빠지니까, 이단 사이비에 잘 빠지니까, 거짓된 교리에 빠지고 귀신에게 빠지고 마귀에게 빠지고 무당이나 점쟁이에게 빠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 아는 지식, 말씀을 깨닫는 그 지식, 영적인 지식에서 우리가 성장해서 예수님만큼 성장해야 된다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좀 똑똑한 사람 말하는 게 다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은 거기서 거기에요.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봤자 죄인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이 배워봤자 죄인이고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 사람들이 흔치 않아요.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마귀가 끊임없이 유혹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그렇게 유혹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싹 차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에 붙어있는 나의 영혼도 성장하고 거듭난 내 속사람이 강건하게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나는 예수님 말씀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과 내가 연합하고 연결되고 하나가 된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무엇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도 믿음으로, 말씀 안에 내가 사는 것도 믿음으로, 믿음으로 예수님 말씀 안에 살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의 특징을 말하면서 사람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라. 사람들을 조심하라. 우리가 조심해야 될 대상은 사람입니다. 귀신을 조심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를 조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유혹을 하고 사람들이 사기치고 사람들이 속이고 사람들이 유혹해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치게끔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니까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많은 것 같고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많은 것 같고 저 사람 말만 들으면 저 사람 말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만큼 성장하기 위해서 예수님만 집중하고 예수님만 주목하고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만 따르는 예수님 몸에 붙어있는 예수님의 지체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연합이 돼요. 그게 성장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님만큼 성장하려면 예수님과 연합이 되고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야 된다. 그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려면 다른 길이 없어요. 딱 한 길. 예수님과 연결이 되고 예수님과 연합이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몸에 붙어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영양가 있는 말씀으로 키우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살피시면서 예수님과 똑같은 수준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말씀 안에 살면서 순종하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온전하게 예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자라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선물로 직분자들을 준 것입니다. 사도가 됐든 선지자가 됐든 복음 전하는 자가 됐든 목사가 됐든 교사가 됐든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성장시키고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도구로, 그릇으로, 교회의 조교들로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훈련을 시키고 양육을 시키고 잘 보살펴서 믿음이 쑥쑥 자라게끔, 그렇게 해서 열매 맺도록 하나님이 우리가 참된 것을 하여 사랑하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대로 계명에 순종하는 참된 것을 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4월을 맞이했는데 4월이 되면은 막 조금 있으면 모내기를 준비하기 시작하죠. 모내기 할 것들을 모짜리 판도 준비하고, 그리고 씨앗을 전부 준비해가지고 틔우고, 마음속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막 분주하기 시작되잖아요. 우리가 먹을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도 시기를 놓치면 안 돼요. 딱 적당한 시기, 적기에 씨도 뿌려야 되고 적기에 모내기도 해야 되고, 적당한 시기를 놓쳐버리면 너무 어려도 안 되고 너무 웃자라 버려도 안 되고 적당한 시기에 옮겨 심기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때를 놓쳐버리면, 이 적기를 놓치면 성장하는 것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만약에 이사를 가버리신다, 성령님이 떠나신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안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에,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가 역사가 일어나는 때에 우리의 영혼이 성장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육신의 양식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어요. 아무리 육신의 양식을 가져도 천국 가는 데는 그거 가지고 어림도 없습니다. 뭐 저승 가는데 뭐 노잣돈 가지고 간다고 사람들 생각하는데, 노잣돈을 아무리 많이 거기다가 수표를 넣어줘도 못 가고 신용카드를 가져도 못 가요. 오직 천국 가는데 필요한 것은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소망하는 그 소망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살았던 사랑이 내용물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사랑이 없는 것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사랑함으로 고생도 하고, 사랑함으로 수고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참아주기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것을 나누고 입을 것을 사주기도 하고 교육을 시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영적인 삶에 기도하는 것도 사랑이 없으면 기도가 안 돼요. 사랑하는 만큼 기도가 됩니다. 지옥 갈 사람을 보면서도 기도가 안 되는 것은 사랑 안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기도하라는 말 안 해도요, 저절로 막 기도가 됩니다. 너무너무 안타깝거든요. 아이고, 그냥 놔두면 이게 죽고 멸망하고 지옥 가는데 어떡하면 좋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전도도 됩니다. 사랑 안 하면 말도 한마디도 꺼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버렸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죠.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를 해야 되는 게 하나님 제 마음이 식어버렸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디서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잃어버린 것을 도로 찾으라고 회개하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잃어버린 사랑,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회복해야 그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고 사랑을 가지고 전도하고 사랑을 가지고 수고도 하고 사랑을 가지고 섬기기도 하고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모두 예수님만큼 성장할 수 있도록 예수님에게 연합이 되고 결합이 되고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듬뿍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더욱 많아 넘쳐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숙한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도 자라가야 되겠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도 자라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성장해서 온전한 우리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주시고 또 우리 주님과 연합함으로 주님과 연결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영양분을 받아서 우리가 쑥쑥 자라갈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성장하는 교회 또한 성장하는 교회의 지체들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자라나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